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조금 길지만 6장을 마무리하면서 52절부터 71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보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대학에서 가르치시기를 하셨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긍거리는 가르치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리리라.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영광이나 복을 인식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영광을 통치하리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치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렵다는 이유로라고 잡았는데요.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론. 참 이런 게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붙잡아서 어렵다는 걸 어떻게 강론할 것인가 고민이 어느 때보다 좀 많이 들었던 오늘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죠. 설교는 쉬워야 하는가? 어떠세요? 많이 들으셨던 말씀일 텐데 설교를 쉽게 하라.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해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대하여? 저는 설교는 난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유치하지도 않아야 된다. 난해하지도 않고 유치하지도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난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점에서 쉬워야 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난해하면 안 되고 뭐 신학적인 뭐 자기 어떤 자랑이나 어떤 원어 실력이나 이런 걸 뽐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 시간은. 그래서 난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쉬워야 한다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유치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점에서 또 한편으로 쉬운 설교가 능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설교를 계속 하고 있고 거의 매주 일마다 설교를 한 2편씩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반응이 어떠냐 하면 설교가 어렵다라는 반응들이 꽤 많아요. 제 설교가 끝나면 목사님 설교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 길기까지 하다 어렵고 길기까지 하다 이런 불평과 질타를 받는 때도 있어요. 여름철 같은 때는 조금이라도 좀 짧게 해주면 더 좋겠는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늘 그게 부담이에요. 어떻게 왜 이렇게 어렵다고 하나, 그리고 뭐가 길다고 하나, 나는 짧게 하는 건데 2시간 안 하고 1시간만 하는 건데 뭐가 길다고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하며 단위에서는 부담을 제가 좀 갖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제가 큰 위안을 얻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너무 저에게 도전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고 이제 더 어렵게 하고 더 길게 하겠다, 그런 어리석은 적용 같은 건 저는 안 하고요. 자,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어려운 설교자였다라고 하는 것에 제가 이 설교의 방점을 좀 두려고 하는 건데요. 52절 좀 한번 보시면요. 어렵다라는 단어는 없으나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할 수가 없어.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60절에는 이제 어렵다는 단어가 나와요. 60절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때요? 어렵도다.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게 얼마나 위안이 되겠어요. 저도 설교 어려운데 우리 예수님도 어려웠다. 그래서 어렵게 가자 그러면 망하는 묵상이고요. 그래서 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거죠. 왜 예수님은 어렵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들. 정말 그 어렵다라고 하는 말의 진의가 무엇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죠. 국내 최초로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오늘 한 것을 여러분들께 함께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어려움만이 아니라 길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얼마나 긴지. 52절부터 71절까지 예수님도 저의 롤 모델이 되실 만큼 이렇게 어렵고 기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오늘 좀 이 본문의 방향을 좀 정해 보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건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 주된 방향성은 이 어렵다라고 하는 반응,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론에 대하여 어렵다라는 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었는데, 그 어떤 두 대조되는 반응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두 대조되는 이런 반응과 상황들이 펼쳐져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어려운 가르침으로 인해 떠나감이에요. 어려운 가르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떠나는 거죠. 예수님도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시는 것에 실패하신 듯 보여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이유로 여럿이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말씀이 오늘 여기 잘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한 세 그룹의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의 반응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자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터무니없는 궤변이다. 생명의 떡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자기를 먹어야 된다는 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어떻게 먹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궤변론자로 예수님을 취급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2절부터 예수님 도대체 이 말이 돼? 라고 이제 변론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지만 53절에 보세요. 예수님은 꺾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지 않으세요. 추워의 흔들림도 없이 더 강력하게 53절 이하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갖게 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가진 자들을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말씀들로 더 강론을 심화시켜 가고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런 강론인데요. 이 생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생명이 있으면 보세요. 어떤 자리에도 생명의 기운은 약진해요. 아스팔트를 그냥 촘촘하게 깔아놓은 길에도요, 조그만 틈만 있으면 새싹이 돋아나요. 그 틈새를 비집고 작은 꽃들이 피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아스팔트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그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꽃이 피어오르고 민들레가, 작은 민들레가 올라오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게 바로 생명의 힘인 거예요. 생명의 힘. 그게 바로 생명의 복음의 능력인 거죠. 그 생명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영생을 줘요. 그 생명은 영생을 누리고, 그 생명을 누린 자들은 오늘 여기서 생명을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생명이 없으면 현재적으로도 죽은 것이고 영원히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설명을 좀 우리가 이 설명은 잘 해야 되는데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한번 태어나면 사실은 영원히 죽을 수 없어요. 한번 태어나면 다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적으로 생명이 없으면 현재적으로 죽어가다가 영원히 죽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자로 영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 한 번 태어나면 죽을 수 없어요. 영원히 죽을 수 없어요. 영생을 다 두거나 살아야 돼요. 문제는 어느 방향으로 영생을 사느냐 하는 게 다를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영생을 사느냐. 예수님과의 생명적 관계 안에서 영생을 사면 신자들이고, 예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끊어진 자리에서 영원을 살면 지옥의 삶이죠. 그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불신앙의 삶의 결과들이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물음은 예수 생명이 있느냐? 우리 인생에게 던져지는 제일 중요한 질문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예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예수 생명을 소유하는 길이 뭘까요? 그 예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길이 뭘까요?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어렵다는 반응이 딱 들려지는 자리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어떤 인기나 이런 것에 영합하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에만 예수님은 온통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됐죠, 사람들이요.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60절에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제 노골적으로 말해요. 제자들은 어렵도다. 여기 제자는 12명의 제자보다 더 큰 그룹이에요. 여러 제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제자들, 그리고 코어 그룹의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뭐 학교로 말하면 제가 가르쳤던 모든 학생들, 이번 학기 한 300명 가르쳤으면 300명이 저의 제자인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저와 대화를 섞은 사람은 한 10명도 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큰 그룹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엔간히 쫓아다녔던 사람들일 텐데 그들의 반응도 왜 한 가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적인 진리를
전하자 그들이 떠나요. 그죠? 그래서 66절에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무리들이 떠났고 어려우니까 제자들도 떠났단 말이에요. 자꾸 질문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만든 건데, 아니 왜 이렇게 하필이면 어렵게 말씀하셔서 말이야. 우리가 흔히 한국교회에서 들었던 말, 쉽게 설교하면 됐는데 말이야.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셔서 떠났냐 이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어렵게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안 모이게 하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만 했으면 뭐 어마하게 모였을 텐데 어려우니까 이게 안 모이는 건데. 자, 웃지들도 않으시고. 자, 어쨌든 어려워서 이제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죠. 이제 마지막 반응은 12명의 제자들이에요. 그 12명의 제자들은 조금 이걸 이해할 수 있었을까? 70절부터 좀 보겠어요. 물론 더 좁히면 유대인들을 위시한 무리들에서 큰 제자들, 그리고 이제 핵심적 그룹 12명의 상태는 어땠는가 하는 건데, 두 이제 상반되는 모습이 있는데 부정적인 모습부터 먼저 보고 긍정적인 모습은 베드로의 대답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명 중에 이제 예수님은 한 명이 자기를 떠날 것이고,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배신의 칼을 찌르고 이제 떠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70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가 이제 가룟 유다인데 그가 나를 팔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도 역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모리에를 통하여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잠깐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려움으로 인한 떠나감. 우린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려워서 떠난 건가?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렵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인가? 이런 깊은 묵상이 요구되는 거죠. 어렵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저는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리 전달의 방식이 어려워서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진리가 전달되는 양식이나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어렵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수들이죠. 왜 이렇게 인간들이 이런지 몰라요.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용어를 막 어렵게 하고. 신학 오래 한 사람들 좋아하지 마시기 바래요. 왜 이렇게 어렵게 용어도 어렵고 말이야. 요즘 또 신학 용어들은 왜 이렇게 또 어려운지 몰라. 그래가지고 쉬운 말을 쉽게 해야 되는데 쉬운 말들을 이렇게 어렵게 한다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옛날에 우리 뭐 대학에 들어가 철학개론, 철학개론 배우면 가르치는 놈도 무슨 얘기지도 몰라. 물어보면 막 뭐 모르지 뭐. 번역도 희한하게 돼가지고 독일어 같은 거 이상하게 번역해가지고 아마 조교 이런 친구들 시켜서 번역시켰는 모양이에요. 자기도 모른 채 그냥 어렵게만 하면 돼요. 철학개론은. 그리고 늘 이렇게 고뇌하는 척하고 나가면 그걸로 그 학기는 잘 맞춰지는 거죠. 여러분, 진리 전달의 방식이 어려워서 어렵게 가는 건 잘못이에요. 그건 전달하는 사람의 문제가 큰 거죠. 예수님도 마치 거기 속하는 분처럼 오해할까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된 전달 양식은, 가르침의 방식은 비유예요, 비유. 예수님의 가장 많이 쓰셨던 방식은 비유적 방식이에요. 일상의 자리에서. 자, 농부를 보라. 그래야 씨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난해한 설교자가 아니시란 말이에요. 어려움을 만들기 위해서 쉬운 얘기를 자꾸 어렵게 꼬여서 만드는 이런 건 틀린 거잖아요. 그거는 잘못이죠. 결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교통정리를 하고 싶은 건 예수님의 전달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떠난 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어려워도 떠나갈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그 강론이 어려워도 이제 떠나야 되겠다.
제자로 쫓아오다가 아유 떠나야 되겠어.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러면 왜 어려워서 떠났다고 말하는 것인가요? 본문은. 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왜 어려워서 떠난 건가요? 예, 그건 진리의 구조로 인한 어려움이에요. 진리의 본질로 인한 어려움인 거예요. 진리의 구조라는 말, 진리의 방향성이라는 말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진리가 갖고 있는 세상과 차별화되는 구조가 있죠. 진리가 추구해가는, 성경 진리가 추구해가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들을 성경의 복음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걸림돌이에요, 사실은. 예? 생내적인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리는 걸림돌이죠. 그들이 세상에서 추구해가는 것들을 진리가 그 정도의 영역이나 바운더리 안에서 진리가 설파됐다면 어렵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니, 아무리 어려워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 진리가 세상을 얻는 방편이 되고 그들의 어떤 세상 나라 안에서의 살아가는, 잘 꾸려가는 삶의 이야기를 했다면 누구도 진리가 어려워서 그걸 또 핑계 삼아 진리가 어렵기 때문에 떠나야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결국 진리가 어려워서 떠났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 전달 방식이 어려웠다는 말이 아니라 진리가 맞지 않아서 떠난 거예요. 도대체 이런 말씀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떠난 거예요. 진리를 받을 마음이 없어서,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아까도 말한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진리가 걸림돌이 돼서 떠나는 거예요. 육신의 떡을 먹는 일에 온통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떡을 더 풍성히 먹는 방법을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면 그것이 아무리 어려웠어도 안 떠나겠죠. 예수님 강론 듣고 지금의 수입의 2배를 올리는 법, 평생 떵떵거리고 사는 법을 예수님이 강론했다면, 예를 들어 뭐 주식 투자 방법을 알려줬다면, 그것이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풍성히 누리는지를 설파하셨다면 아무리 어려운 이론들을 얘기했어도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생명의 떡의 이야기, 육신의 떡의 문제를 넘어서는 진정한 영생의 떡을 먹고 마시는 이 문제를 강론하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핑계 삼아 진리를 거슬려 자신의 편안한 삶의 자리로, 자신의 원래의 어떤 영역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이것이 문제인 거죠. 자, 이제 빨리 그 다음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떠나감의 이야기였다면 또 다른 정반대의 반응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더 창념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려움으로 인한, 어려운 가르침으로 인한 머무름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68절이 이 본문의 정말 핵심이죠. 가장 긍정적 반응이죠. 다 떠났는데, 유대인들이 떠나고 큰 그룹의 제자들이 떠나고 12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까지 주님은 예고하셨는데, 떠날 것을 예고하시는 이런 모습까지 나왔는데, 그 중에 제자 하나가, 베드로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 67절 보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위대한 고백. 자, 너무 멋진 고백. 마치 까만색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곳에 밝은 흰색 하나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을 읽는데 저에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이 보색의 원리처럼 어두움과 주님을 떠나감과 몰리에로 가득 찬 이런 이야기 속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있는 한 사람의 고백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베드로라고 하는 이런 어떤 추임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지금 성경의 강조는 베드로가
정말 대단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 고백을 기술하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이게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것에 창념해야 돼. 왜 이런 글에,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왜 이런 형식으로 담았나, 왜 이런 흐름 속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왔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과정이 있었다, 과정을 지난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좀 눈여겨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별다른 칭찬이 없어요. 이 고백 앞에서 예수님은 바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대하다라는 것에 머물지 말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흥미로울 것 같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고 not but 이렇게 간 거잖아요. 진리가 어려우니까 떠나자. 그래서 진리 앞으로 나오지 않았고 not. 제자들도 떠나고 가룟 유다도 후에 떠날 것이다. 모두 떠나가는 거. 아닌 것에서 참된 신앙 고백이 나온 거잖아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요? 진리가 꽃을 피우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의 생애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심령의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게, 신앙 고백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물러서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반대적으로, 역설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거지만 물러설 수 없다. 어렵기 때문에 사수해야 될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예수님의 칭찬이 없어요. 68절이 끝나고 68절, 69절이 끝나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70절에 곧바로 좀 매너가 있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정도 했으면, 아이고, 대단하다. 그래도 너 하나는 있구나.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칭찬했을 텐데, 예수님은 바로 찬물을 끼얹 듯, 가룟 유다, 너희 중에 가룟 유다, 그가 마귀고, 그가 나를 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베드로의 이 고백 가운데 일침을 놓는 거 아닐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수없이 제가 본문을 묵상하는데 일침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이거 일침을 놓는 작업이다. 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씩 적용하면서 이제 위대한 고백이 주는 적용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이거예요. 이런 어떤 아니고 참이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세 개의 아닌 모습, 어려워서 떠나간 세 가지 모습, 그리고 이제 머물러 있겠다라고 말하는 고백, 그런 과정을 지나서 고백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려워서 따라야 한다. 어려워서 따라야. 여러분, 어려워서 따라야 하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이 고백의 사람을 발견해 간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본문을 읽는데 제 머릿속에 섬광처럼 지나갔던 예수님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밭의 비유는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어떤 밭이 될 거냐의 문제보다는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가 사실은 기본적이에요. 그러니 어쩌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가 걸어가야 될 여정이 어떤 여정일지를 말해주는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걸음들을 총체적으로 요약해주는 비유예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알곡을 만나기까지, 열매 맺는 밭을 만나기까지 어떤 과정을 지나가시죠? 길가들을 만나요. 가시밭 같은 인생들을 만나고 돌짝밭 같은 인생들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4분의 삶이 예수님 배척해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 여정이죠. 수많은 박해, 무관심한 자들을 만나고 또 받는 듯 하다가 변심하고
환란이 와서 또 꺾이고 그런 사람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지나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도 끝까지 옥토가 만들어질 때까지, 옥토를 만날 때까지.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 4분의 3의 인생들이 진리를 배척할지라도 4분의 1의 옥토가 있죠. 그 옥토를 바라보시고 걸어가시는 이야기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거예요. 그래 밭의 비유 이전에 어떤 밭에 대한 강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씨 뿌리는 자의 여정, 그의 순환의 여정, 그의 십자가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실은 그래서 고난주간 같은데 잘 어울려요. 제가 설교를 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그 고난주간에 했을 거예요. 한번 뒤져보시면. 또 뒤져보지 마세요. 자, 그런데 고난주간에 이게 매우 잘 어울리는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도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3번에 걸쳐서 3케이스의 배반, 떠나감이 있었잖아요. 무리들이 떠나고, 큰 제자들이 떠나고, 대그룹의 제자들이 떠나고, 가룟 유다도 떠나요. 어려워요. 진리가 꽃을 피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던져도요, 씨를 뿌려도 정말 그 씨가 떨어져서 생명의 기운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거의 힘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죠.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도 있고 고난도 찾아오고 무관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 진리들이 배척되는 자리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번 얘기하고 그냥 접으시는 게 아니라니까. 아까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안 먹히니까 더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큰 제자들이 또 안 먹히니까 12명의 제자들에게 또 들어가서 얘기하시고 중단 없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운 게 뭐예요? 다 어려워요. 모든 분들이 다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 것 중에 어려운 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넣어주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건 어쩌면 가장 어려운 숙제, 우리 인생에. 그죠? 답답해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저는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청소년들 모여가지고 대학생들 모여서 이런 집회들 가면 앞에서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 막 통성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만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야, 저게 엄청난 거예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를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거, 찬양하며 그 감동에 휩싸일 수 있는 그 자리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 딸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말이에요. 기도 한 소절 시키려면 뭐 난리가 나죠. 10,000원, 20,000원, 한 50,000원대까지 올라가야 기도 한 소절 하고 이런. 다 돈으로 해결해요, 우리 집은요. 자, 그러니까 신앙이 안 들어가잖아요. 믿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배 좀 강요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바라만 보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속이 터지죠. 그러나 결코 기다림이 능사가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기다림은 능사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돼요.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요. 어렵기 때문에 물러서시면 안 돼요. 끊임없이 다시 또 원점으로 계속 돌아가더라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이 진리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받기가 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을 약화시키면 안 되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방식으로 전할 것인가의 문제는 고민해야 되지만 이 진리를 설파하고 강론하는 일은 중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진짜 낙심이 되는 시즌인데요, 올해가. 우리 딸을 보면서 정말 낙심이 되고, 내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내 때는 말이야 저렇게 신앙생활 안 했는데, 우리 주남만 할 때 내 신앙의 전성기였거든요. 방언, 통역, 방언, 통역, 투사는 아니고, 투시도 아니고, 입신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러나 정말 기도 생활을 너무 많이 했고 그랬던 어린 시절에 생각이 나니까 그걸 못 따라오는 딸을 보니까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야단 맨날 치면 그것 때문에 막 아빠랑 얘기하기도 싫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건가 말이야. 공부 잘하고 이런 건 다음 문제예요. 뭐. 그것까지 잘해주면야 진짜 감지덕지지만 그것까지는 기대도 안 해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좀 사람만 주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제가 저축해서 기본 생계는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먹히니까 저랑 와이프가 요즘 죄인처럼 살죠. 오늘 근데 이 본문이 저에게 큰 위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중단 없이 어렵지만 어렵기 때문에 따라야 하고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저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이런 결심을 했어요. 우리 딸에게 매일과 같이 단상 하나씩을 보내자. 한 몇 줄의 단상. 그래서 시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딸에게 일이라는 게 중요해. 이제 앞으로 계속 보낼 거란 얘기지. 너무 길게 하면 또 안 봐요, 얘들은요. 또 잔소리 하네. 그러니까 안 보니까 짧게 마음의 중요성에 대하여 제가 보낸 거예요. 마음을 허망한 데 두지 마, 딸. 너의 마음을 막 이렇게 산만하게 만드는 이런 자리에서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 그리고 기도 한 소절 좀 계속 하려고요. 매일과 같이는 아니어도 이틀, 3일에 한 번씩 짧게 좋은 문구를 적어서 내 마음을 토로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던져주려고요. 이거 왜 여러분 앞에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이실직고를 하고 선포를 해야 되더라고. 그냥 결심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살을 뺐던 이유도요. 한 8kg, 9kg 이렇게 빼고 계속 2년째 유지하고 있잖아요. 제가 4주에 마지막 주에 가는 교회가 용인의 교회인데요. 용인의 교회 막 30대, 40대 집사들이 막 배들이 남산만 한 거예요. 아주 다 당뇨 약 먹고 막 이래가지고 나랑 같이 살 빼자. 내가 설교 때 그랬어요. 나도 뺄 테니 당신들도 이게 뭐야 도대체 막 그런 야단을 치면서 얘기를 했고. 지금은 건강 때문에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약속한 거 지키려고. 이찬순 목사님 교회 안 짓겠다 그러고 중간에 조금 후회하시더라고요. 공간이 너무 필요한데 예배당 안 짓겠다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떤 저기가 되는데 그래도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명한 분들은 자기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실직고를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먼저. 안 그러면 옛날에 또 마음이 가다가 변심하고 욕심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포했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거짓말하는 목사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설교 못하는 목사는 괜찮아도 거짓말하는 인간이 이거는 또 목사의 자격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도 포기할 수 없어요. 예수 믿게 하고 예수 안에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 우리 때보다 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이 커나가는 거 우리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도 포기하시지 않았기에 어려워도 우리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어려우니까 따라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요, 고작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국한됐다면 기독교 신앙 갖지 마세요. 못하라 예수 믿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법은 우리 장로님도 우리 집사님도 성도님들 웬만치 않은 분들 아니에요. 지금보다 뭐 더 많이 가지면 또 뭐 하겠어요. 고작 기독교의 진리가 그 정도라면 기독교 안에 머물 필요가 없어요. 다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육신의 양식의 문제를 다루는 종교가 아니에요. 영적인 양식, 영생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가 있잖아요. 어려워요. 기독교의 진리는.
뭐가 어려워요? 따라 살기가 어려워요. 이 진리 붙잡고 몸부림치며 이 진리를 담아내기가 어려워요, 삶으로. 그래서 따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쉬우면 기독교 신앙 따라갈 필요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따라갈 가치가 있어요. 쉬운 일이면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쉬우면 지금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간단한데요, 뭐. 아무 때나 믿으면 되죠. 어려워요, 예수 믿고. 한 생에 투자해도 안 돼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어려워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서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어려워서 의지해야 돼요. 어려워서 의지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앞에 칭찬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하면서 그래서 칭찬 안 하셨겠구나. 고백이 단 줄 알아? 고백보다 힘든 게 뭔지 알아? 너의 고백의 순수성만 가지고는 안 돼. 고백의 실천성으로 가야 돼. 고백한다고 돼요? 영생의 말씀 주께 있으니 내가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과 함께 갔나요? 예수님 3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입술의 고백은 어쩌면 쉬운 건지 몰라요. 대단한 거죠, 입술의 고백을 하는 것도. 여기 다 그런 고백도 없는 사람들 가운데 입술의 고백을 했으니 대단한 건데 거기도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최종 마지막 목표점이 아니에요. 진짜 더 가야 될 자리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으로 고백을 담아내기가 어려워요. 삶으로 영생의 말씀을 누리며 영생의 말씀과 함께 뛰놀며 영생의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결심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부림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제 결심으로 안 됩니다. 제 노력으로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제 자원으로는 이 기독교 신앙의 이 어려운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내가 문자 매일 보낸다고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자를 주님이 사용하실 때, 주님이 그런 작은 노력에 역사하실 때 역사가,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의지해라. 어려워서 따라가고 어려우니 의지하고. 그런 얘기를,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위대함을 드러내려는 뜻이 아니고요. 이 어려운 신앙의 길 어떻게 가야 되나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결론. 진리를 전달하고 배우는 사람으로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는요, 신앙의 깊이예요. 신앙의 깊이. 기독교 신앙이 품고 있는 깊이를 양보한 채 그저 쉬움을 선택하는 건 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깊이를 말한다는 명목 아래 난해하고 난잡한 신앙 용어나 막 이렇게 색칠해 놓은 그런 깊이도 없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깊이 있는 설파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깊이 있는 깨달음을 포기할 수 없어요. 자, 쉬운 소통은 가능해요. 쉬운 소통은 정답이에요. 소통을 쉽게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나 쉬운 기독교 신앙을 추구한다면 그건 진리를 버리는 셈이에요. 쉬운 소통은 가능하지만 쉬운 신앙은 없어요. 신앙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난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답은 깊이 있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만 깊이가 있다는 것, 진정한 깊이는 예수님께 있고 기독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깊이가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셔서 위대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이 맺게 되는
놀라운 결과들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같이 함께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 생명의 역사, 주님을 먹고 생명의 떡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삶, 이 삶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런 방향성은 절대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좀 본받아서 진리를 전하고 이 생명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방법을 바꾸고 그런 어떤 겉에 나타나는 전달 양식은 바뀔 수 있어도 주님, 이 기독교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 전하고 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이 말씀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세우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전력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기도하기 원하고요. 어려워서 더 따르겠습니다. 어려워서 또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기에 신앙 고백의 순수성만 갖고 안 되고 신앙의 고백을 삶으로 담아내야 되는데 우리의 결단으로 자원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아침 한번 통성으로 같이 주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기독교 신앙이 참 어려워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에 주님 안에 머물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 그런 제2의 베드로의 인생이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결심으로는 끝까지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없사오니 주님 그래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성숙의 자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처럼 그 주님 본받아 주님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어려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의 역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생애들로 주님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나오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길들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복된 자리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워도 포기하시지 않았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주님 우리도 어려워서 포기하지 말고 어려워서 주님을 더 따라 나아가는 제2의 베드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자리에서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제가 이곳에 있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고백의 순수성을 갖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결심으로는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해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삶으로 담아내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숙의 자리로 꼭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